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자, 그럼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모범적인 정의,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 자유의지는 뭐냐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내가 행동할 건데 미리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한 이유를 숙고하는 능력도 있어요. 내가 이걸 선택하기 전에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깊이 생각합니다. 선택한 이유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을 계획하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한 것과 상반된 욕구 사이에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욕구가 있어요. 잘못된 욕구. 근데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이 욕구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자유의지의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이나 사탄의 길을 선택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회피를 못하도록.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변명이거든요. 해봤죠, 여러분? 해봤죠. 저도 해봤어요. 죄를 짓고 변명을 합니다. 저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피치 못할 일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관찰할 수 있다. 이거는 좀 간단한 얘기예요. 자, 정신세계에는 부동산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전뇌에서부터 시작하여 전두엽에 이르는 이 앞쪽 부분이에요. 이 두뇌로 보면 이 두개골에서 이 가운데 정수리 부분에서 이 앞으로 눈 위로 해서 이마로 해서 요 뒤로 중간 요 정도 되는 부분을 전두엽과 전뇌라고 합니다. 요 전두엽에서 생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여기다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이 앞쪽에다가. 그래서 이 전두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 앞에가 손상된 거예요. 만약 예를 들면 뇌과학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은 뇌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했어요. 이 과학자가. 올바르게 선택을 자꾸 하면 이게 뇌가 오히려 향상이 되고요. 뇌의 기능이 좋아진대요. 놀랍죠? 그냥 올바른 선택을 한 것 뿐인데 이 안에 있는 뇌가 좋아진다니까요. 뇌에 질병이 걸리면 사람은 심각한 타격을 받죠. 뇌가 예를 들어서 종양이 있다든지 뇌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뇌가 출혈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사람은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뇌가 건강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가 생긴 거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손상이 된대요. 뇌 자체가. 자, 다섯 번째,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유의지와 선택은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아주 실제적이에요. 강력해요. 이게.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지금도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내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 말이 맞을까? 막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생각은 낮에는 생각이 뭐냐면 생각을 쌓는 과정이에요, 낮에는. 자, 밤에는 뭐냐? 생각을 분류하는 과정이에요. 밤에 잘 때 막 꿈을 꾸고 그때 생각을 막 분류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선택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이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한 선택이 있고 복잡한 선택이 있어요. 단순한 선택은 그냥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이쪽 길로 갈지 저쪽 길로 갈지 선택하는 건 쉽잖아요. 내가 이쪽 길로 가면 돼요. 물론 그것조차도 성령님께 묻는 사람들도 있죠. 그걸 훈련하려고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쪽 길로 갈까요? 저쪽 길로 갈까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복잡한 선택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진로를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들, 그런 것은 복잡해요.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할 때 굉장히 혼란을 느낍니다. 그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의 생각은 짧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분이 누구예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이죠. 훨씬 높으시죠.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날고 기어도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자, 6번째, 모든 생각은 실제적이고 신경 신호를 만든다. 자, 이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실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경 전달 물질과 단백질이 활성화가 됩니다. 과학 용어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냥 들어만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럴 때 뭐가 일어나냐면 신경 신호가 만들어져서 뇌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신경이 있죠, 뇌에도. 그 신경이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를 생각이 뇌에다가 신경에다가 자극을 줘서 신경 신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전달 물질을 내고 단백질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7번째, 내가 신호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죠. 내가 생각하니까 신호가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신경 신호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얘기하면 염색체 안으로 DNA가 이제 신경 신호가 들어가서 DNA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신경 신호가 들어가서. 그리고 단백질을 형성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그래서 과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전자 발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전자 발현 들어보셨죠? 제가 얘기한 거. 그게 바로 단백질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 안에 뇌에서 유전자 발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단백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단백질이 바뀌니까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 유전자 발현,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형성된 단백질 속에는 생각이나 기억 등 내가 체득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각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 유전자는 우리 신체가 형성되고 기능이 발현되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유전자가 형성이 되면 점점. 근데 이런 과정의 90%가 생각으로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은 고의적으로 생각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는 점점 더 좋은 유전자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유전자에 의해서 여러분이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역으로 내가 유전자를 거슬러 버려요. 내가 유전자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사실이에요. 이거에서 중요한 건 바로 신호죠. 신경 신호. 신경 신호는 나쁜 생각을 할 때는 단백질이 나쁘게 바뀌죠. 그래서 단백질이 나쁜 단백질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좋은 생각을 하면 단백질이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생각이 신호처럼 작용하여 유전자 발현으로 이어지는 정확한 경로를 찾아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과학자들. 그렇게까지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 유전자 구조가 우리의 생각과 선택에 아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펴보세요. 그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뭐라고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중요해요, 생각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유전자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칠 텐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요즘 이제 유전자 신화라는 말이 있어요. 유전자 신화가 무슨 얘기냐면 유전자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신화에서는 유전자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의 궁극적인 주관자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주인이다. 이게 유전자 때문에 사람이 그 유전자로 인해서 인생이 A, B, C, D 인생 행로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질병을 통제하는 사람들, 그 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유전자를 질병의 주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알코올 중독자, 뭐 이런 사람들, 우울증 환자, 학습 장애자,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부 유전자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그것이 전혀 밝혀진 사실이 없어요. 유전자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 유전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전자가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캐롤라인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뭐예요? 유전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의 신호가 일어남으로 해서 유전자가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유전자 발현이 일어난다. 그래서 유전자는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요즘은 유전자 때문에 쟤는 원래 그런 애야. 예? 막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유전자가 모든 영역에 뭐 대인관계, 뭐 감정, 음악에 대한 재능, 심지어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모든 성향을 책임지는 주체로 그렇게 완전히 그냥 추앙받고 있어요. 쟤는 원래 그런 유전자야. 쟤는 원래 저걸 잘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 거기에 막 쓸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자는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나 봐. 아, 그 남자는 원래 태생이 그래. 그래서 저렇게 잘해.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다 들어봤죠?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예요. 쟤는 원래 저래. 쟤는 똑똑해. 쟤는 원래 저거 잘해. 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유전자 신화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너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유전자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으로 바꿔버린다 그랬잖아요, 유전자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하면 할수록 유전자가 우리를 통제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유전자를 통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마이애미의 심리학과 정신병리학과 교수 게일 아이언슨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이즈 환자 대상으로 연구 진행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특별한 치료를 한번 그 임상 실험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환자들과 믿지 않는 환자들을 구분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력한 면역 체계를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30만 배의 면역 수치가 올라왔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면역 수치가 발생을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게일 아이언슨 박사가. 놀랬죠.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유전자의 피해자가 아니고 우리는 유전자를 거스르고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원래 똑똑한 게 아니고 원래 쟤는 저걸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그렇게 유전자를 발전시키고 그것을 점점점 잘하도록 본인이 훈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단백질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이 생각하는 능력,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 네. 내 유전자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의 폭력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개척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저항해서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걸 뭘로 한다?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해서 내가 좋은 걸 선택하고 또 나쁜 걸 선택하고 이건 전부 내가 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 이거. 책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렇죠?
뇌가 막 가라고 그래서 막 억지로 하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건 전부 마귀의 속임수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유전자를 바꾸어버리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